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담대히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진짜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사절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지어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서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마음 모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얼굴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 삶을 세워 주옵소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결단합니다.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주님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금년의 마무리 또 새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전 세계 기독교회들은 12월이 되면 성탄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대가 기다릴 때자예요. 강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대림은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말합니다. 어드벤트. 옛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던 성도들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는 축복의 절기가 되도록 예배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요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열어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의 강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전체의 주제가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사귐을 누리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사귐을 누리라. 그 주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이 책에 요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책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는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관,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강력한 이단, 그 이단의 정체를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노스틱주의자 혹은 노스티시즘, 영지주의. 그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종의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인간을 영과 육으로 완전히 나눈 다음에 영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지만 육이라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 너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상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리스도관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가현설이라고 불렀어요. 가짜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도케티즘, 도깨비 같은 이론.
도세티즘, 도케티즘, 가현설주의자. 예수님이 잠깐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고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그리스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확신, 구원의 확신, 영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이런 확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확신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서신은 AD 90년서부터 95년 사이 어느 때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장수했던 제자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년, 그의 나이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 90세를 전후로 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인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중에 3개의 성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요한복음. 둘째, 요한 1, 2, 3서, 요한서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이 세 책의 동일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쓰여진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의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쓰여진 복음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서신은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서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것을 격려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그리고 더욱더 혼란해질 이 세상,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이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요한서신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리스도하고의 교제를, 사귐을 통해 확신을 갖고 살 것을 격려합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서론, 오늘 본문이 그 서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증언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자,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 읽으면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담지 않았나요?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비슷하잖아요. 자, 요한복음의 태초에 이 말은 시간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전, 역사가 있기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서신서의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또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직접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또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나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거기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영생의 정의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영생의 참된 뜻을 모르고 있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의 참된 뜻은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사실은 복음성가로 노래가 나온 줄 몰랐어요. 노래로도 표현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부터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그리스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지적인 어떤 인지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럽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깊은 관계.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영원한 생명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아주 특별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히라보에서 이 단어는 조에, 원어의 조에. 이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조에. 네. 이거는 그냥 물론 영어로 번역하면 라이프예요. 근데 라이프란 말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히라보로 표시하면 비오스가 아니에요. B-I-O-S. 자, 이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바이오, B-I-O,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생물학적인 생명. 조에는, 여기 말하는 조에는 바이올로지컬 라이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건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영적인 생명.
혹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생의 의미.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할까요? 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때도 말씀이고 지금도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엠마오 길을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옆에 와서 말씀을 하는데 몰랐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해요. 처음에도 몰랐어요. 근데 식사하다가 한순간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 그분을 알아보더니 한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ye opening experience. 눈이 열리는 경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내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고 있지. 그렇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과 사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그게 2절. 자,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나타났다라는 원어 헬라어의 본래의 단어가 판네루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판네루. 근데 이 말은 확실히 진짜 나타났다. To make visible. 진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 이단, 가현설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환상처럼 잠깐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잠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니셨고 제 아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에요. 자, 이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해서도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다 같이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역사 속에 오시고 지아들과 함께 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다시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그를 믿는 자들과 사귐을 누리고. 근데 여기 사용된 사귐이라는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는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교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이제 그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 20대 초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니까 청년회에서 같이 와서 교제하다고. 형제, 우리 청년회 와서 같이 교제해. 나는 교제라는 단어도 잘 몰랐어요. 네, 교제가 뭔지 궁금했어요. 가니까 쭉 청년회원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교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갖는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자, 이제 요한서신은 이 서론에서 생명으로 오신 그분과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사귀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결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쁨은 행복보다 더 좋은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영어로 happiness 그러잖아요. happiness.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happen to be. happen은 어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우연한 횡재. 행복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기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된 마음의 복된 상태. 그게 바로 성경적 기쁨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적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만족과 능력. 즉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이 생겨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 기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진짜 좋아합니다. 자, 이 15장은 흔히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의 장. 자, 요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병균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 요한복음 15장은 두 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을 읽습니다. 15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돼요. 사랑과 기쁨, 이 순서는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할 때 그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둘째가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첫째 사랑, 둘째 기쁨.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은 20대의 천재 과학자로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별세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 남은 누이 동생마저 수도원에 수녀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허탈감과 허무감이 들었던 파스칼은 그때부터 사교계를 찾아서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쾌락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단 말이죠. 어느 날 이 사교 생활이 갑자기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혐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교계의 발을 끊고 다시 성경을 들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자정 사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불처럼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팡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으리.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귐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눈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특별히 험난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온갖 잡음과 허무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이런 놀라운 기쁨, 내 마음을 차오르는 기쁨, 세상을 이기는 기쁨, 이 기쁨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어수선합니까? 나라도 그렇고. 하지만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시절에 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빠져보십시다. 기도 속에 빠져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다.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 땅의 진정한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이 계절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